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학생 때라든지 또 젊은 날에라든지 한 가지씩 또 별명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이제 제가 이름이 이제 노세라 그래가지고 노세라고 많이 놀렸어요. 뭐 그건 별명이라기보다도 저희 교회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외모가 하마같이 생겼다고 하마라고 부르고, 또 너무 이렇게 그냥 빵떡같이 생기셨다고 해가지고 또 찐빵이라고 그러고, 그 별명이 이제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찐빵 온다. 뭐 감자같이 생겼다고 또 감자,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닮았다는 것이죠. 외모가 닮았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닮은 표현을 묘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볼 때 닮은 것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 짐승으로 되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요. 짐승으로. 우리 그 옛날에 그림 보면은 철수의 마음속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뭐 이제 여우도 들어가 있고, 또 무슨 두꺼비도 들어가 있고, 또 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죄가, 야, 죄라는 것이 이렇게 닮았구나. 이게 그냥 뭐죠, 개구리처럼 개구리도 들어가 있고, 막 개구리처럼 막 그냥 죄가 뭐냐 그러면 개구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개굴. 또 두꺼비가 게을른지는 모르겠어. 여우같이 또 꼬리만 살랑살랑 치고 말이지. 뭐 뱀처럼 이렇게 이제 남을 뭐 이제 속이고 뭐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네 사람의 침상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까지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메워가지고 그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지붕을 깨고, 옆으로 해서 이제 지붕을 깨고, 그리고 사다리, 그 다리는 사다리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그 원래 유대인의 집들은 이렇게 세면으로 짓질 않고 그냥 엉성하게 지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마치 정말 그 당시에 볼 때는 죄의 대명사가 중풍병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은, 가장 죄의 근원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죄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그 당시로는 나병에 걸렸다든지 중풍병. 물론 꼭 원인을 우리가 다 지금은 그렇게 돌릴 수 없지만은, 꼭 무슨 넌 죄가 잘못됐지 그래가지고 그 병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그 사고의식에서는 철저하게 그 병의 원인이, 중풍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 왜? 중풍병이 너무 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중풍병이 무슨 병입니까?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마비. 병이 모든 것이 마비되고 막히는 거 아닙니까? 피가, 혈류가 막히고 모든 병이, 그래서 나쁜 독소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이게 막혀서 그런 거예요. 염증이 생겼어. 저도 지난주 잠깐 뭐 눈병이 생겼지만은, 이게 막히니까 눈이 여기가 퉁퉁 부으면서 그냥, 얼마나 둔한지 몰라. 그래서 약을 먹고서 이제 그 막힌 것을 기류를 막 뚫었어. 그래서 풀리니까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 여러분 한번
뭐 모든 다 병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병들이 이게 이제 막히고 이것이 동맥경화, 어떤 경화, 이 굳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비슷해요. 죄라는 근원이 뭐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막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 죄의 근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관계가 막힌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설령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친밀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이제 또 완고해지면은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근데 왜냐? 들을 만한 사람이 듣지를 못하니까, 내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리고 끝까지 고역하고 내 말을 분술종하면은 하나님은 결국 내가 맹렬한 진노를 보내겠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되 그냥 진노가 하시고 분내시되 심하게 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듣고서는 이것을 경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경멸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이 죄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그냥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사람들 앞에 이야 대단한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고치시면 되지 왜 또 굳이 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여기 보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구경꾼들도 많아요. 거기 믿음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또 뭐 무슨 죄 문제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여러분들은 예배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여기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좀 뭔가 인생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중풍병자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제가 생각한데 이 사람은 아마 물론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온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니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염치도 없이 남의 상식도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상식도 없냐. 근데 사람이 절실하면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여기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요 정말 믿음이 절실하면요 자세가 달라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정말 뭐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절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교통수단이 좋았습니까? 아기가 있어도요 아기 업고서요 옛날에 보면 믿음 사람들 보면 아기 업고서 나와가지고 막 새벽에 나와서 왜냐 그거 사정을 꺾거든. 너무나 절실하거든. 이제 의탁할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어떤 그런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뭐 거리가 멀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저 뭐 그냥 누가 뭐 나를 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드리냐. 아니, 너는 체면도 상식도 없어. 지붕도 깨부시고 나와서 꼭 이분이 반드시 주님이면 나을 것이다. 믿음 가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많은 사람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 가지고 나왔을까? 여기 보니까 거기에는 서기관들도 많았었고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 정도로 들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한번 말을 좀 내한테 좀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좀 들을 말이 있는가, 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무슨 말 하는가 보자. 이게 보세요.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심사위원이에요. 심사위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사위원이 돼버렸어요. 야, 오늘날 뭡니까? 이게 이단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사위원이 됐다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가 보자. 목회자들도 여기서 잘해야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잘하고 못하게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 말하는가 하면서 신성모독이라다. 그냥 자기들이 기준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뭐냐면은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들은 뭐예요? 문 앞에 가로막아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가.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온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한번 참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신앙생활이 정말 내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친지, 내 가족, 친지들도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서 저들에게, 내 자식, 내 자녀에게도, 내 친지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네 사람들은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론 중풍병 환자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린 거예요. 살린 거라고. 근데 이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판단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제3을 받게 하냐. 하나님 외에는 누가 과연 제3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맞긴 맞는 말이라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과연 어떻게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인류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그걸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질병이 오고 질고하고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생이 왜 고통이 오고 불안, 사망이 오고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누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공장 매니저 아무도 할 수 없어. 수련을 닦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예수님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비록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아마 선지자 정도로 이제 심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분을 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구원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이 죄의 뿌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 죄의 뿌리부터 알고 그리고 그분의 뿌리부터 알아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죄를 살 수 있는가? 이거 뿌리를 모르면 뿌리 근본 자체가 그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교양 가지고도 우리가 인간의 경건한 모습은 필요하지만 그 경건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오늘 이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우리 한번 이사야서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우리 뿌리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0절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어찌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있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이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나오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늘의 가장 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정말 빛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우러진 비파를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보니까 무별 위에서 이 찬사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받는 것 같아. 이게 멋지게 막 그냥 이렇게 비파를 아우르다 보니까 모든 찬사가 누구한테 돌아와? 이게 그 계명성 돌아오니까 이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교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무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에 앉으리라. 이것이 근원적인 죄의 시작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선악과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없이 네가 살아.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시초가 죄의 근원이 뭐냐면 뿌리가 뭐냐면 교만에서부터. 네가 하나님 같이 되라. 사단은 오늘 네가 인류가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를 사람을 인본주의적으로 칭찬해 주잖아요. 여러분 칭찬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막 올라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잘한다. 명성을 높이고 학벌 자랑하고 미모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제조 능력 자랑할 때 그때 막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이게 괜히 그냥 마음이 부풀려 가지고서는 자기가 이제 야 내가 실력이 있나 보다. 정말 내가 잘하는 것 하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목에 막 힘줄이 들어가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강대국이 되니까
이게 누굴 가르치냐면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이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어요. 막대기로 쓰셨다 그랬잖아요. 몽둥이로 쓰셨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또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지가 무슨 하나님 것이냐? 아니 도끼가 여기 보면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 지나쳤다. 하나님 또 이 바벨론을 팍 떼어버리시. 너는 내가 가만 안 두고 너도 멸망에 시켜버리겠다. 하나님 시키시면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지 또 지가 찬한 척하고서는 자기 아니 사실은 내 백성들을 좀 징계하고 좀 법을 좀 고쳐주려 했더니 지나친 거예요. 또 자기가 다 아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오만은 강포한 자의 거물을 낮춰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완전히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자리 앉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 스스로 굉장히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팍 쳐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잘난 척하고 높이면 하나님 팍 쳐버리신다. 바벨론은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다가 얼마나 한없이 올라가잖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이 어디 옵니까? 요한계시록의 16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팍 쳐버리신다. 여러분들은 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가? 저 강남에 가야 되나? 강남에 가면 교회도 좀 크고 그러면요 그냥 신주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뭐 우리 이렇게 뭐 교회도 외소하고 뭐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러면 아야 뭐 우리 뭐 그냥 항상 아쉬워가지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데 그래도 믿음도 가지고 근데 그것도 믿음도 없어. 너는 뭐야 도대체? 주여.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뭐 자랑할 것이 많아가지고 에레미야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아.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랑하라고 했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자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뭐 사실 인생의 재미가 그렇잖아요. 인생의 재미는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뭔가 좀 이게 내가 더 남들보다 경쟁력에서 좀 높아지면은 그 뭐 세상 살아면서 나중에 보면 그 재미로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면은 옛날 왕년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힘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자만해 스스로 높이는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영되고 험한 허영된 죄인들을 사실 살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자기 하는 걸 자기가 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를 하고서는 아주 독선주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아주 가장 우세하게 세우신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어째 우리 죄를 지었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러니까 어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대단히 그거 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어떤 타고난 그 집안 족보 그거 가지고 아주 유세에 떨어뜨리니까 지금도요
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게 게르만족, 자기 민족이 계속 최고로 잘났다는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가장 폭삭해 버렸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택하신 것을 주님을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복종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인데, 이건 자기만 유세 떨리는 거예요. 자기만.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됩니다. 뭐 하나님 잘 되시게 하셨어요. 그거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 믿어. 집안이 장로 집안인데 뭐한데? 절대로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부르신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국 그거 붙잡고 있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데부터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이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의 줄기는 뭡니까? 다윗의 부모가 아버지가 이새예요. 근데 다윗은 그 메시아의 줄기가 됩니다. 근데 그 뿌리,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은 바로 유다 집안에서 나오시게 되죠. 근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위에 11장 2절에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분은 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더 자세하게 그분의 뿌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분은 평강의 통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지위와 명철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본이, 죄의 근원이 죄 사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가 절대적으로 죄 문제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라는 것은 그저 오늘날 죄 사함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 그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하나님의 방편으로 나가는 길이지만은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질고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를 통해서 내 죄의 삶을 받아내라 하시면서 그 모사라 기묘자라 하시면서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오실 때에 그 문제가 질고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또가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라, 기묘자라, 어떤 그분의 능력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 앞에 나와서도 그분은 어떤 한계선을 두고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한계선을 두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우리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인생에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 같은 여인이 90세 어떻게 하나 이삭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거 초를 깨버리는 거야. 인간의 상식을 깨버리는 일입니다. 되게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이게 될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땅에 가지고 좀 내가 남들보다 좀 교양 좀 더 있고 좀 지식도 더 있고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들도 오늘 정통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항상 굳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굳어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항상 습관적으로 많이 해요. 습관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인데 거기서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이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의식으로 굳어져 버렸어. 그저 오늘도 내일도 아무 일도 없어.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점점 빛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아는 지식으로 더욱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죠? 다 그렇다는 것보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여호와의 증인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어디로 하냐면 피조물로 알고 있어요.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래. 우리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천차만별이라고. 그들하고는 신앙이 왜 대조가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가 구세주, 글쎄 구세주를 정말 구세주라고도 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피조물이래. 피조물. 그럼 예수 피조물이면 한계가 있지 뭐. 그럼 공자명자 석가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피조물을 보면. 사면은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거 다 거기 같지만 아니라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니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근본적인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생명의 이 법으로 오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법을 바꿔버리셔서 그분은 법을, 과거의 구약은 뭘로 썼어요?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상. 근데 그분은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율법은 참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가 어려워. 이 육신이라는 옛사람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법은 참 중요한 겁니다. 법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사람을,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치안이 없어보세요. 형사가 없어보세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라고. 평안히 사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법을 바꿔버리셨어요. 생명의 법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법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지켜서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아. 절대로 완성되지 않아.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침상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지 않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래요. 아니 지금 방금 아팠던 환자, 무슨 쫄리겠던 환자도 아니고 완전히 마비되었던 환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보고 물론 오늘날도 아픈 사람 치료하면은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뭐 걸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막 감사하잖아요. 쩔룩떨룩했던 아픈 사람인데, 근데 네가 침상을 어떻게, 아니 그 침상이 얼마나 무거운데 마비되었던 환자 보고 그걸 들고 가래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확실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네 할 일을 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게 뭐야?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본분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네가 할 일, 네가 들고 왔던 그거 네가 들고 나가야 돼. 네가 누웠던 자리 네가 씻어야 돼. 우리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신 우리 종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각자 맡아서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거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나한테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너 치료받으면 뭐 할래? 우리가 자세가 바뀌어야 돼. 자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 노릇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저도 목사 되려고 요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만 실수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 못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너무 제가 급하게 전화드리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종이 되게, 아니 왜 종이 된다 그래? 근데 하나님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 그 살려주시면 그냥 믿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도 사실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때는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목사 되겠습니다. 저는 요만큼도 생각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사람이 급하니까 그냥 실수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목사 만들어 주시더라고. 전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고 가시더라고. 아니 하나님마다 자꾸 꼬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 이건 하여튼 뭐 설교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 야,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맡은 본분과 책임을 다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면은 내가 뭐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오래 했다,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축복 맡아. 그것도 안 하면, 수행도 안 하면서 뭐 그 축복만 맡아놓고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에 나와서 하나님 집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뜻을 목표대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계속 나를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 앞에 집에 나와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내가 나가려고. 하나님의 도구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뢰하고 신뢰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요새시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의뢰한다. 끝까지 내가 그를 의뢰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면 내 짐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내가 내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내가 아버지 짐을 지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일을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버려.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다 벗겨주시리라. 너희 멍에와 너희 짐을 어깨에서 벗겨주시리라. 기름진 까닭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짐이 먹고 사는 난관 문제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생 사는 사람 그거 경제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한가 짐을 다 쓰는데도 그게 그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묻은 애를 쓰고 밤낮으로 묻은 애를 쓰는데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주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니까 내 인생의 갈 길을 짐을 맡겨버리니까 그놈이 해결해 주셔. 그분이 해결해 주시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수완으로 내 방법으로 다 되질 않아. 내가 아버지 것으로 내가 아버지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겨버리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